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동물입니다. 동물들도 자신들만의 언어가 있죠. 그래서 그들만의 언어로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은 인간은 문자를 통해서 또한 의사소통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인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무지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해진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여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삶이 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공감하지만은 교회 무슨 문을 나서는 순간에 잊어버립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세상에서 전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내 팔짱을 끼고 교회 문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국가 중에서 기독교 국가인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혼율이 세계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부부 간에 다툽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심화됩니다. 교회가 분란으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모두의 화두는 소통입니다. 소통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소통하는 가정이 더욱 발전하고 또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가 다르다는 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은 육적인 동물입니다. 혼적인 동물이고 동시에 영적인 동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소통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전인적인 인간이해입니다. 육적으로는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기질이 서로가 다릅니다. 혼적으로는 심리적 선호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성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동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동인이 그 사람의 일이나 행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인간은 똑같은 대화를 하여도 이 기질과 성격과 동인에 의해서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혼해서 또 죽을 때까지 부부가 싸우고 인생을 마칩니다. 아내는 자신의 방식으로 남편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방식으로 아내를 바꾸려다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나리라는 영화에서 봤는데 그 힘든 이민 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그 부부가 그 현장을 이겨나가고 살아나가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싸웁니다. 결국은 창고가 불이 나가지고 다 불타오르는데도 싸우는 것이 이 다름의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집중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소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지만은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하나님 나라에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계는 6차원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를 훨씬 넘어뜨렸기 때문에 3차원에 살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소통하는 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홍수처럼 많은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조그만 변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통 기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우리는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겸손과 온유함의 대화 기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의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 자리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그 죽음이 없는 곳에 가셨는데 너희들이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를 찾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6차원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죽으면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낙담하여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25리쯤 됩니다. 두 제자들은 몇 시간에 걸쳐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을 가보니까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대화 가운데 끼어듭니다. 당신들은 길을 가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십니까? 그러자 두 제자는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요즘 그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혼자만 모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탑 뉴스가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살아나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다시 묻습니다. 그들의 입술로 다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요? 그러자 그들은 자신의 입술로 다시 고백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에 관한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셨던 예언자이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들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그렇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전하였다고 하오. 그래서 우리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무덤에 가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시신은 보이지 않고 이제 빈 무덤만 보고 돌아갔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의 증언이죠? 예수님 제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입니다. 글로바는 명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는 수제자가 12명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은 이 12명에는 들지 않았지만 수많은 제자들 중에 또 다른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특히 출애굽기 시방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됩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는 노뱀으로 표현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그 임마누엘의 오실 분으로 표현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겸손한 왕으로, 그리고 스가랴 13장 17절에는 매맞는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계실 때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달리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루살렘에 머문 것이 아니라 슬픈 기속을 하며 낙담하여서 그곳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분들이 있습니다. 낙담하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를 그냥 머리로만 믿지 가슴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결코 게으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려서 이 삶을 성공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진심으로 가슴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식사가 정성스럽고 이 맛깔스러운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께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성도들이 이렇게 섬기고 싶어서 식사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데 더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감동적인 것을 저는 어느 세미나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새벽 기도회를 갔더니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촛불을 들고 우리 사역자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복도에서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못나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목사들이 대단해서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도 알지를 못하면 내가 섬김받기만을 원합니다. 섬길 줄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25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지라. 본문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책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언어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렇습니다. 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책망보다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표현을 더디 믿는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도저히 변하지도 못하고 말씀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억울해서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헛된 것 같아서 마음이 온통하고 한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온유와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를 알게 됩니다. 내 자아가 죽게 돼서 나를 부인하게 되면은 이 온유와 겸손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부부 사이에 자녀 간의 관계에서 대화가 단절되고 또 갈등이 심하는 것은 우리가 대화의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유교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유교 문화는 장유 유서의 문화입니다. 부부 유별의 문화입니다. 무조건 유사람이 말하면 따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유교적 이런 전통이 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원주의를 강조하며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세대는 감정이 먼저 앞섭니다. 막상 대화를 하다 보면 본질을 간 곳이 없고 감정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태도와 방법에 있습니다. 태도와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려한 말을 목사가 강당에서 이야기해도 그 태도와 방법이 진정성이 없으면 받아들이를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질과 그리고 성격과 동인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매우 인격적입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가르치고 타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고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대화 기법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겸손과 온유함의 대화 기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마 저에게도 평생 동안 숙제이지만은 나를 부인하는 그리고 매일 나를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이 겸손과 온유함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대화를 통한 관계의 회복은 바로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돈은 다음에 벌면은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이도 아닙니다. 남들 비싼 음식 먹을 때 값싼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직장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동료 직원 간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는 선교위원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부하 직원 간의 관계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그 직장이 지옥입니다. 자녀와 아내와 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가정일을 들어가기가 쉽고 그것이 지옥처럼 느껴 됩니다. 교회에도 목회자와 관계가 깨어지면은 교회에 오는 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원인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구원을 원했지만은 그들의 관심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먹을 것을 해결하는 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영적 구원의
목적이야말로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성도들의 영원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수없이 들었지만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난하고 공격하기를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졌다는 말은요, 언어적으로 힘있게 붙잡다는 미래 완료형입니다. 두 제자가 눈이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에 붙잡혀서 계속적으로 미래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힘있게 붙잡혀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서 모두가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넓은 길로 눈이 어두워져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출세와 돈과 향락의 눈이 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참함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처럼 눈이 가리워져서 세상 풍조를 따라 흑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임합니다. 눈이 어두워졌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이 밝아서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밝아든 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빵을 떼어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500리어의 기적을 생각나게 합니다. 6월절 식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말씀이었는데 이것이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빛인데 어둠 가운데 세상에 빛인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습니다. 이건 매일 너희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빵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 꽂히는 것, 레마입니다. 레마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한 구절만이라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면 여러분과 부부와 부부 사이에 또한 자녀 사이에 있었던 소통의 문제가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인 성전인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니냐.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주님의 몸인 말씀 곧 빵을 주어 먹게 하심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며 성경을 풀어주시자 제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성경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도저히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은 책을 보았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성경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어렵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우유를 2잔을 주셨어요. 그것을 마시는 순간 신령한 젖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한때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30분도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자꾸 잡념들이 들어오고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활활 타오르는 화로를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 잡념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성령의 역사와 깊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매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임해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알게 되어서 회심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끄는 악한 영이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결국은 고민하다가 잠 못 들게 하다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은 성령을 하게 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됩니다. 또한 깨어진 교회가 회복돼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낙담하며 슬퍼하며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성령이 임하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예루살렘을 떠났던 제자들은 여관에서 식사를 하고 그곳에서 유숙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엠마오로 마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임하자 그가 했던 것은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일날 어떤 일이 부활하신 주님의 출현 사건이 나옵니까? 주일날 새벽에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일 정오에 엠마오 도상에서 2 제자가 만납니다. 주일 오후에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또한 주일 저녁에는 다락방에서 11제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은 곧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 일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만난 예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을 만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좋은 일을 5명 이상에게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은 서로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경험한 좋은 것에 대해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좋은 것은 죽고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생명에 관한 간증을 다른 제자들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목숨을 바치면서 증언하는 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중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고바디스 아돈의 그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가는 예수를 만나며 스스로 로마로 들어가서 그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진리의 자리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소통하고 우리 이웃과 소통하는, 그러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